6411번 버스가 있습니다. 6411번 버스는 구로구에서 영등포구를 거쳐서 강남구에 가는 그런 노선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입니다. 이 버스의 첫 차는 오전 4시입니다. 새벽 4시요. 저나 여러분 한창 자고 있을 시간에 이미 버스는 첫 차가 출발을 하죠.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던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이 6411번의 버스를 첫 차를 취재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그 기사를 봤고요. 오전 4시에 출발한 버스가 당연히 우리는 누가 그 시간에 타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한산한 첫 정류장을 출발점을 지나서 단 2개의 정류장을 지난 후 만원 버스가 되었습니다. 이 버스에 함께 탄 기자가 너무 놀랐고 왜 이렇게 새벽부터 사람들이 움직이시지? 라고 하며 그 승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했더래요. 인터뷰를 해본 결과 대부분 여러분 대학 다니시나요? 대학 다니셨을 때 대학 건물에 청소하시는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청소 용역 업체의 어머님들, 그리고 청소를 하시는 환경 미화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들, 대부분 용역 업체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저나 여러분의 부모님 또래 되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방금 우리 결혼한 두 커플도 그렇지만 재택근무가 엄청나게 많이 자리매김한 시대 아닙니까? 집에서 일을 하는 이때에 나이가 지긋하신 이 어른들은, 노동자들은 새벽부터 4시에 집을 나서서 소위 박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한참 전이죠. 요즘은 좀 밝아져서 5시면 동이 트더라고요. 심지어 4시, 3시부터 나와 이 박봉을 받으며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질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어두울 때 나와 어두울 때 집에 들어가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여러분도 이런 어르신들처럼 노동자분들처럼 이런 일상을 혹시 사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집은 어떤 곳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집은 바쁘고 분주한 삶을 뒤로하고 나에게 진짜 안식을 주는, 평안을 주는 안식처일 겁니다. 아마도 삶의 가장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어디예요? 집, 거기에 내 방, 그 방에 있는 이불 속.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집은 평안해야 하고 안식을 주는 곳이고,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홀로 쉬고 싶은 곳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앞단락의 내용과 같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티칭이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죠? 기억나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그런 후에 그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놀랐다, 두려웠다, 공포에 떨었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삶과 신앙을 대변하는 안식일 회당에서, 유대인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 안식일 회당에서 그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펼쳐내셨을 때 기뻐하고 찬미하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해야 하는 성도들이 두렵고 떤다, 공포에 질렸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배운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소가 회당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바죠. 전의 본문과 오늘 본문의 사이에 연결고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회당에서, 그 장소에서 예수님 사역을 공부했다면 오늘은 뭡니까? 집이에요. 누군가의 집에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측해 봐야 할 점,
회당에서, 잘 들으세요,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 기억하시죠? 오늘 만약 예수님이 이 집에서 무언가 회당에서 하신 일과 똑같은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과연 지난주와 같이 두렵고 공포에 질리는 모습으로만 일관했을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예수의 기적을 반응했을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읽어보죠.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오늘 되게 많이 왔는데 마스크 벗으라고 하고 싶어요. 한 번만 더 크게. 자, 29절입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이 어디라고요? 시몬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이죠. 게바, 시몬의 집과 시몬의 동생인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다. 두 사람이 같이 살았나 봅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었습니다. 자,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형제의 집에 다른 세베대의 아버지를 버린 누구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지금 계속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명의 집에 나머지 둘을 데리고 들어가신 겁니다. 이 네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지금 그들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얼마 전까지는 어부였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여할 만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일할 사람. 그래서 그 네 명의 집, 네 명의 사람들 중에 두 명의 집,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시몬이라면,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집과 가족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한 후에 회당에 들리셨다가 우리 집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봅시다. 이건 지금 이틀 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회당과 오늘 본문의 집에 들어가는 건 하루예요. 이게 무슨 날이라고 했죠? 안식일. 똑같이 안식일에 벌어진 일이고 바로 전날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 거라고요? 우리 집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왜 가시는 걸까요? 뭐 확인하러 가시는 걸까요? 라고 하며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시점에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상하죠? 지금 여기에 도시의 이름은 무엇이죠?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동쪽으로 내려가면 벳세이다라고 불러요. 벳세다라는 도시가 있는데 원래 베드로의 고향은 어디래요? 가버나움이 아니래요. 원래 고향은 벳세다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은 벳세다인 베드로의 집에 가셔야 마땅한데 어떻게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베드로의 집이 되었을까요?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 말은 바로 베드로가 벳세다에서 살다가 가버나움에 거하는 여자를 만나 그 가버나움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과 장모를 모시고 그 집에 살고 있었단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신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지금 가신 집이 베드로가 결혼한 후에 거주하는 그의 처가댁이에요. 처가. 이해되십니까? 지금 베드로의 집이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처가살이 한번 예측해 볼까요? 여러분, 처가살이가 어떤 의미이세요? 사실 처가살이에도 우리에게는 뭔가 좀 선입견이 있죠. 예를 들면 남자가 능력이 없어서 처가살이를 한다. 혹은 여자가 너무 자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어서 남자가 모든 걸 희생해서 처가에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당시에
유대 사회, 고대 근동을 사는 이 아시아인들에게는 사실 그런 의미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베세이다를 떠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처가살이를 하고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고대 근동 지역의 팔레스타인의 여성관을 보면 여성들의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물론 아시는 바일 거예요. 남자들의 소유 중에 첫 번째가 여자였어요. 두 번째가 짐승이었고, 세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귀금속과 같은 물건들이었죠. 그러니까 여자는 완벽한 소유에 불과했어요. 누군가의 소유인 여자가 여러분 자기의 자치권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종교권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물건을 갖고 싶은 소유권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역사의 흐름이 이 나라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게 됐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도시를,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될 때 재미있게도 여자들의 권위가 신장됐습니다. 여자들의 권위가 더 이상 소유가 아니라 자치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내 집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여자가 내 집과 소유를 스스로 등록할 수 있는 시대가 바야흐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의 시대보다 여자의 더욱더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시대가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는 그 시대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왜 장모님과 함께 살았다고요? 장모님이 부자였던 거예요. 장모님이 이 집을 직접 소유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장모가 아픕니다. 그 장모가 뭔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아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며 확인합시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멘. 30절 한 구절로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으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선엔 지금 누가 들어왔냐면 시몬의 장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이세요? 그 여자에 대하여. 자, 그 여자에 대하여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절대 이단이 아닙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세요.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를 그림을 그려가며 머릿속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완벽한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성경을 쓴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엄청나게 많은 지식의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의지해서 상상력 있게 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여자에 대하여, 이 여자에게 뭔가 있구나. 이 여자에 대하여라고 하니 무언가 이 여자에게 내러티브가 있구나, 스토리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보이세요? 혹시 목사님, 베드로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장모와 같은 사람 집에서 얹혀 사는 걸일 수 있잖아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도 결혼할 수 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게바처럼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여인에 대하여 뭘까요? 이 여인은 지금 삶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분명 자기 딸이 베드로와 결혼을 했는데 성경의 본문에 어디에도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화딱지가 났다거나 이 여인이 남편과 이혼을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 하지만 이 아내가 어찌 된 영문인지 이 집에 살고 있지 않다. 여러분이 만약 이 성경을 렌즈를 통해 쭉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베드로의 아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엔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베드로 때문에 도망갔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주 성격이 더럽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는요 우유부단해요. 혈기가 왕성하고요 호언장담해 놓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능력이 안 보이니까 니들 여기 있어라, 나는 고기 잡으러 돌아가노라,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자기의 꿈을 포기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이라면 이거 참 이 여인이 베드로를 배신하고 분명 도망가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여인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해요. 당시에는 워낙 단명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아내가 죽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죠. 자, 이유를 막론하고 지금 이 집에는 장모와 장모의 사위 베드로와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까지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아픕니다. 이 여인의 병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죠? 열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병이 뭘까요? 열꽃이 피는 수두 이런 걸까요? 아니면 피부병일까요? 이 열병이란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퓨레소라고 부릅니다. 퓨레소, 바로 몸에 불이 붙다, 몸에 열이 난다 뜻입니다. 몸에 불이 붙다, 열이 난다, 고열에 시달리는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동사를 보십시오. 몸에 열이 붙은 열병으로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다? 누워 있는지라. 누워 있대요.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이 좀 어렵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워 있다의 동사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를 쓰고 있어요. 누워 있다가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뒹굴었다가,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이거 뭐예요? 아휴, 죽겠다. 아우, 미쳐버리겠네. 아유, 우라통이 터지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애들을 키우면 있거든요. 부모가 되면 그게 있습니다. 벌써 제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이고 저 자식 저거 이런 느낌이 와요. 누워있다가도 제 아내가 벌떡 일어서서 막 화를 내요. 제 아내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첫째 아들을 보면서 화를 내는 걸 보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자, 누워있는지라가 미완료 동사예요. 불이 붙어서 미완료 동사예요. 열불이 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쯤 하면 고열로 우리 코로나19 확진된 것처럼 시달리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지혜서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탈무드예요. 탈무드에 이 퓨레소라는 단어를 정의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퓨레소는 마시기는 해도 먹지는 못하는 불이다. 되게 아리송한 표현이죠. 마실 수는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불이다. 뭘까요? 누군가에 의해 유입될 수는 있지만 내가 절대로 그것을 내 능동적으로 씹어서 먹으면 안 되는 불이다. 이거 화병이에요. 무언가에 의해서 이 베드로의 장모 이 여인이요, 난치병, 불치병에 걸린 게 아니라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서 미칠 것 같고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누워있지 못하는 상태를 이 여인이 지금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30절의 그 여자에 대하여입니다. 그 여자에 대하여.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설교를 하며 그리고 사역을 하며 여러 가지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공동체원이지만 저에게 처음은 아직 난 손님 같아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물어보기도 할 때 청년부에 대하여 들어보셨죠? 청년부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그것이 부정적이든 그것이 긍정적이든 이 대하여란 말 속에 청년부가 함께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좋았고 슬펐고 행복했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다 담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지금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건 분명 긍정적인 대하여는 아닌 거예요. 무언가 부정적인 그 여자에 대하여 이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이
죽을 지경으로 화병이나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자에 대하여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자기 사위의 생업을 버린 일입니다. 딸은 죽었는지 이혼을 했는지 없고 남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이 상황에 내가 기대고 믿을 수 있는 저 사위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나사렛 출신의 어떤 인간을 만나서 저 이제 금을 버리고 저기 저 예수를 따라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도 복음도 하나님 나라도 몰랐던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 어느 누가 옳거니 잘 됐구나, 너의 인생을 축복한다, God bless you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저 이제 고기를 낚지 않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그건 어떤 시적인 표현이니 나도 좀 그렇게 하자 라고 하겠습니까?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 마가복음 1장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렇게 작정하고 온 베드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자기의 어머니를 방문하러 간 예수님의 시선,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어머니를 고치기 위해 베드로의 집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요, 베드로의 어머니의 열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결단하고 결심한 제자로서의 사명이 단순히 감정적인 사명이 아닌 걸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단순히 신앙적으로 객기 부리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좀 있으면 8월 15일 여름 수련을 합니다. 우리는 늘 스테디하게 수련회를 다녀오면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알지 않습니까? 몇 주가 가지 않아, 아니 며칠이 가지 않아 말씀 보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수동적으로 바뀌는 우리의 모습을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똑같아요. 네가 방금 전에 나를 따르겠다고 했던 결단, 그거 아직 요요한 거 아니니? 그게 진짜 너의 결단이 맞다면 너의 장모의 아픔 속에 너 지금 네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그 결심 유효할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로 베드로의 회심, 장모의 열병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베드로의 장모가 고치는 걸 역시 예수님은 귀신도 쫓으시고 병도 고치시는 분이야. 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지, 내 병도 좀 고쳐주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요, 베드로 때문이에요.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해놓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해놓고 예배, 경건, 삶의 능력 어디 하나 안중에도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너의 결심이 단순히 감정적이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파고 있는 결심이 아니라 너의 가족을 뒤로하고 너의 생업이 더 예수의 복음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결심할 수 있는 그 고백 맞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번 나와 예배드리고 매주 나와 두 손 들고 고백하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외치는 우리가 어쩌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앞에 다시 머뭇거리고 있는 그의 고뇌 앞에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곧장 베드로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베드로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의 헌신이 한낱 객기에 불과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아내의 행방은 알 수 없지만 그가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진짜 맞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의 제자의 가정으로 들어와 그가 헌신하고 그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들어오세요.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원하는 삶의 부분을 만져주셔서, 그걸 긁어주셔서, 그걸 아프게 하셔서 결국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 문제만 진짜 정리되면 제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문제를 고쳐주신 주님만 찬양하고 다시 터닝백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라가 치밀고 도대체 어느 작자가 내 사위를 유혹해서 이 집안을 내팽개치도록 했냐고 가슴 칠 만한 그 여인에게, 우리가 그럴 만한데 예수님은 그 사람 앞에 찾아와 가장 인생의 본진의 문제를 건드려 주시고 바로 베드로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셨죠. 31절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자,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이 장면 한번 더 상상력 있게 봅시다.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뭔가를 좀 바치고 뭔가를 돌려드리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죠. 자, 제가 복음서를 볼 때 여러분에게 어떤 걸 추천해드렸죠? 병행 본문을 꼭 보십시오. 똑같은 주제인데 다른 다른 작가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4장 39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잠깐 지나가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마태와 오늘 마가와 누가가 똑같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병이 떠나갔다. 같은 사건인데도 열병이 떠났다 동일하게 밝히고 있죠.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마가는 누가와 마태가 쓰지 않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가 잡아 일으키셨다. 예수가 잡아 일으키셨다. 헬라어 에게이로라고 합니다. 헬라어 에게이로. 예수가 잡아 일으키셨다.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좀 일어나 라고 하며 저희 엄마가 일어나지 않는 저를 깨우기 위해 멱살을 잡고 이불을 치우며 침대에서 저를 잡아 일으키시는 것 말고요. 그것 말고 이 에게이로가 어떤 의미인지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에서 세 가족 에게이로가 나옵니다. 바로 살리다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땐 잡아 일으키다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에게이로의 의미는 살리다예요. 자, 그러면 살리다가 뭐예요? 살리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살리다를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나 자신이 살아났어요.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에게이로는 살다, 부활하다 의미예요. 다시 사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생명을 얻었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어머니의 열병이 난치병, 불치병이 아니라는 거 확연히 드러나죠. 지금 이 여인은 복음을 몰라서 그 가슴팍에 암 걸린 것 같은 답답함을 가지고 저기 저놈 왜 저러는 거야? 저기 저놈 왜 복음이라기 그게 뭔데? 저 나사렛 출신의 작자를 따라가서 왜 나를 버리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카운트하고 예수님을 직면하고 그가 에게이로 당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부활의 복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복음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었습니다.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부활신앙 없이 불가합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요, 나 개신교 다닌다, 나 예수 잘 믿는다, 이런 표현이요, 우리에게는요 에게이로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부활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거 불가한 거예요. 제가요 이번 주간에 10월 22일에 청년 비전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거기에 서울시에 도와주셔가지고 이 예산을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교육을 해주기 위해 저와 회계인 그 민화자매와 함께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1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는데, 저 개신교 목사, 민화 개신교의 성도, 원불교, 불교, 천주교, 또 뭐 있었죠? 종교 대통합의 자리였어요. 제가 종교 대통합의 중심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걸 좀 외우려고 어떻게 통장 관리를 하고, 제 영상의 앵글에 바로 앞에 중분이 계세요. 스님이 시원하게 그 조명을 비춰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느꼈어요. 아, 이들은 괴물이 아니구나. 이들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북한 괴뢰군처럼 뿔이 있고 피부가 빨갛고 나를 저주하게 오는 사람들은 아니었어. 나만 잘났고 개신교 목사인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별반 하나 다를 것 없었고, 그들도 역시 이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에 불과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빛이 나고 도드라지는 거요, 무엇으로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아니 스마트폰에 좋은 어플 깔고 와서 내 삶은 주의 것 부르고, 셀에 가서 적정히 내 이야기하고, 아 그렇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맞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에게이로 없이요, 주님이 나를 살리신 구원의 고백과 부활신앙이 없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이 에게이로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없이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대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믿을게요, 이 고백은 혹시 여러분 하찮아 보이십니까? 그 고백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피드백 해주려고 그 집에 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고백을 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고백을 늘 경청하세요. 그리고요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는 가정으로, 여러분에게는 직장으로, 또 누구에게는 기쁜 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슬프고 어렵고 비참한 사건으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내게 주밖에 없음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에 저는 여러분이 신자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개신교인이라고 여러분의 명함을 내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에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수종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열병에서 고침받고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수종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이 여인이 수종 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감사 헌금한 거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가장 좋은 음식으로 제 병 고쳐주셨으니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수종 들다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완벽히 회복했다예요. 완벽히 회복했다. 그러면 어떤 단어랑 이어지겠어요? 에게이로예요.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완벽히 알게 되었다. 완벽히 복음 앞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위한 자리라고 했습니까? 내 사위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 복음 전파자가 되는 걸 이 여인은 완벽히 알게 됐다. 그리고 지지하게 됐다. 그리고 동역하게 됐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된 여인이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여인의 수종됨, 이 여인의 변화, 우리는 절대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팍을 후빌 때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수종 들어야 됩니다.
완벽히 복음을 이해하십시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여러분의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그게 성도의 삶이며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결단이었던 겁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이 일이 주변의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는지 소문이 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 광경을 본 거죠. 그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32절입니다) 32절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1장 32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 보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정말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회당에 언제 가셨다고 했죠? 무슨 날?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스토리는 다음 날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갔을 때도 어떤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저물어 해질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예수님, 저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이 사람도 귀신에 들렸습니다.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물어 해질 때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아침, 저녁의 개념이 아니라 저녁, 아침의 개념이었어요. 왜인지 아세요? 저녁이 되고 모두가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시간관념인 거예요. 그러면 저물어 해질 때니까 저물어 해졌으니 지금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 되니까 옳거니 나도 이제 병고침 받을 수 있어. 여전히 뭐예요? 율법으로는 어떤 일도 병고침도 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그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야 나 고침 받을 수 있으니까, 안식일이 지나야 내 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베드로 곁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나 필요할 때 예수의 능력만 찾았습니다. 내가 율법의 그 사각지대에서 나 이루고 싶은 것, 이 교회 공간의 힘을 이용해서 내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능력을 이용해서 나 이루고 싶은 기도의 제목 이루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아직도 베드로의 주변에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의 렌즈가 베드로와 베드로의 장모를 비추다가, 하지만 아직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안식일 저물 때에 자기 입속 챙기고 싶어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신자들이 있었더라 라고 본문은 정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에 벌어진 놀라운 일들을 보며 우리는 참된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더 이상은 지적인 능력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성경의 내용은 전혀 없고 열심히만 사는 반쪽짜리의 성실한 인생도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목적이었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 자, 가봐, 그리고 인생 살아봐, 너 사는 거 보고 너 내 제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결정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단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안식일이 저물 때에 네 문제를 가지고 오는 신자들 말고 여전히 힘들고 아픔을 가지고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너도 나의 말씀에, 나의 메시지에 청종하고 반응해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